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548면 정도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우리 2절 말씀이니까 천천히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자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아멘.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주님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 우리 공동체의 왕이 되시고 나의 왕이 되어 주신다면 우리의 생명의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으로 인하여 새 생명을 얻은 그 기쁨으로 매일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으로 다가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떤 확신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스포츠 경기에 있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어떤 실력이 뛰어난 격차를 가지고 있을 때 반드시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의심을 하지 않게 되죠. 어떤 분들이 사업을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만큼 이 분야에서 이 일에 대해서 쌓은 것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은 성공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확신을 가질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사실상 우리 그렇게 확신하는 경우가 다 맞는 것은 아닌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죠. 우리가 2002년도 월드컵을 치르면서 우리나라가 한 번도 16강에 올라가 본 월드컵 본선 대회에 나가서 1승을 거둬본 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월드컵이 치러진다 할지라도 강호, 스페인, 이탈리아 그 사람들을 꺾을거리시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많이 기대하지 않았어요. 열심히 준비는 했지만 크게 그렇게 그 모든 것들을 잘하면 16강 정도 올라가면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잘했다 이 정도로 여겼는데 여기 계신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가 보니까 2002년도 월드컵을 보신 분들 같아요. 나이가 있다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2002 월드컵을 다 보셨는데 그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예선전 치르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 히딩크 감독의 별명이 5대0이었어. 했다고만 하면 5대0으로 졌어. 그래서 별명이 5대0이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고 그렇게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나타내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사람의 그 인생의 삶 속에서 자신의 인생의 경륜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알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깨달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인생의 경륜이 낮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다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되지 않는 경우를 보고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겸손하여지는 것이죠. 그러나 안 될 것 같은 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또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또 낙심하지만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인생의 경륜이 높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찌됐든 인생이란 자신의 뜻대로 다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또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삶이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의 왕 아합 왕도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아합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되지요. 그러므로 인해서 엘리야 선지자는 가서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버린 결과가 이 나라 이 민족에 내가 다시 말하기 전까지는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포해버리고 그리 시냇가로 숨어버립니다. 아무도 찾지 못해.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정말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으니까 그 나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이제 아합에게 찾아가서 당신이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러한 섬김에 대한 하나님과 그 바알과 선지자들의 대결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갈멜산에 모이라 그러고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자들이 먼저 그들의 신이 이 제물에게 불을 내리면 그 신이 참 신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불을 내리면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것에 대해서 전혀 부정할 수 없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왕과 모든 대신과 바알을 섬기는 자들과 엘리야가 시합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성경을 많이 듣고 잘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엘리야가 승리하게 되고 그 승리로 인하여 오늘 바알을 섬기는 450명을 엘리야 선지자가 다 죽이게 됩니다. 제가 이스라엘 그 성지를 갔는데 엘리야 동상을 보니까 엘리야가 이제 칼을 이렇게 들고 있는 장면이 나왔는데 칼이 휘어졌어요. 예. 보이세요? 예. 그래서 제가 가이드에게 물어봤어요. 아니, 왜 온전한 칼이 아니고 저렇게 휘어진 칼이냐라고 물어봤더니만 450명 죽이는 동안에 칼이 저렇게 휘어진 거라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표현해 주기 위해서 저렇게 휜 칼로다가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어찌됐든지 예, 일리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대승을 거뒀어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승을 거두고 난 다음에 이제 엘리야는 이제 이참에 아합 왕과 이스라엘의 왕궁이 있는 이스라엘에 이제 내친김에 가서 종교 개혁을 이루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왕궁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자, 그 장면, 내려갔을 때에 일어난 장면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열왕기상 19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제가 1절 말고 여러분이 2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 여기 선지자는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를 말하는 거죠.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아멘. 자, 아합이 그 아내 이세벨이라는 여인에게 이 사실에 대한 보고를 다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만 이세벨이 그 말을 듣고 여러분이 읽은 2절 말씀에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저 사람들이라는 것은 바알의 450명의 죽음을 당한 그러한 사람들을 가리켜 하는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24시간 내에 엘리야도 반드시 잡아서 죽이겠다라고 이렇게 이세벨이 완벽하게 또 분명하게 죽일 것이다. 그러면서 맹세까지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한지라. 이 말은 뭐예요? 맹세적 개념을 가지고 하는 말이에요. 반드시 너를 죽이지 않으면 정말로 내가 나의 죽음을 불사하고 내 이 나라의 왕비의 죽음을 걸고 내 목숨을 걸고 너를 죽이겠다.
엘리야를 죽이겠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세벨이라는 이 여인은 아주 정치력, 지도력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국가적 아부왕 또 국가적인 난국이 있을 때는 이세벨에게 묻고 그 이세벨의 그 탁월한 안목과 조언을 통해서 한두 번 이스라엘이 위기에서 극복한 적이 한두 번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실의 최고의 권력자가 누구냐 하면 누구예요? 이세벨인 거예요. 저희 가정의 권력자가 저처럼 보이지만 우리 사모인 것처럼 아닌가요? 여러분 오늘 이 아합왕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세벨이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랬던 이 이세벨이 모든 자기의 생명을 걸고 그리고 이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야는 갈멜산에 다 승리를 거두고 지금 내려왔어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 행위가 되고 죄를 범하는 것이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섬기는 이 종교적 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오늘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그 왕궁에 이스라엘 왕궁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엘리야가 움직이는 하나하나 일거수 일투족 하나하나가 다 누구의 눈 안에 있어요? 이세벨의 눈 안에 있는 거예요. 자, 그전에는 그릿시내가에 가서 피하고 도망 다닐 때 오늘 그 말에 대한 부분을 오늘 엘리야는 죽음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은 지금 이세벨의 눈에서 벗어날래야 벗어날 수가 없는 상황, 손아귀에 든 쥐와 같은 상황, 도간에 든 쥐와 같은 상황, 풍전등화, 그야말로 오늘 이 엘리야가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지금 이세벨이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뭐 하겠다? 또 엘리야를 죽이겠다. 대승을 거두고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고 그리고 돌아온 엘리야에게 돌아온 것은 바로 이제 이세벨이라는 그 왕후에 의해서 그 군사들에 의해서 죽게 되어지는 상황이 바로 그 앞에 다가온 직면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 그 인간은 그 생명이 절대로 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위험이 있을 수 있어요. 넘어져서 무릎이 까질 수는 있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 나무의 열매로 배는 아플 수 있는데 그 생명의 위협까지는 그 생명은 절대로 죽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동식물과 인간은 전혀 다르게 창조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인간 자신이 생명의 주관자가 되고 인간이 생명의 원천자가 되고 싶어 하여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파기하는 순간 인간은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사는 그러한 삶에서 추락하여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죄의 싹은 뭐라고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 또한 로마서 9장 23절 말씀에 모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 인간이 왜 죽음의 공포 속에 떨어야 되느냐? 왜 죽음의 공포 속에 시달려야 하느냐? 하루하루 아슬아슬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죽음의 공포에서 헤어나올 수 없게 되었느냐? 불안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느냐? 아담의 원죄로부터 출발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엘리야 선지자는 이세벨의 분노로 인해서 죽음의 위기가 직면해 있습니다. 왕궁에서 그를 도와줄 자는 앞뒤 좌우 전후를 보아도 아무도 없이 이제는 꼼짝없이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아합의 신하들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왕궁은, 그 왕궁 안에는 여러 정치 색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게 왕궁이라는 거예요. 지금 3년 6개월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에 그 엘리야 선지자의 선포로 인하여 그 마음속에 뭐가? 그들이 얼마나 이 가뭄으로 인하여 고통당했는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야를 죽임으로 인하여 더 큰 재앙이 그들에게 있을 것에 대한 부분들을 그 신하들이 생각해 볼 때 누구를 도와주지 않을 수 없어요? 엘리야를 도와주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세벨이 그 살기 등등한 것을 가지고 오늘 엘리야를 잡아 죽인다 한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은 그 이세벨의 군사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엘리야를 죽지 않도록 그를 끄집어 내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세벨의 계획은 물거품이 되어져 버린 것이죠. 하나님이 각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종을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릴 수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아주 비슷한 상황이 놓여 있는 것이 바로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 모습 아니겠습니까? 베들레헴에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다라는 소식을 동방 박사들이 헤롯 대왕에게 전하게 되죠. 그 헤롯 대왕이 그 말을 들은 즉시 유대인들의 왕으로 태어나신 그 소식을 듣자, 그러면 우리에게 위협적인 인물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모든 특별 군사 군대를 파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아이를 다 죽이라는 그러한 강력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긴 했지만 오늘 그 위기 속에 직면하게 되고 마치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잡으려고 했던 그런 모습 그대로가 지금 동일하게 예루살렘에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그러한 모습으로 아주 비춰주고 있는 것이죠. 그때 헤롯 대왕의 군사들보다 더 재빠르게 움직일 수 있도록 베들레헴의 철통 같은 그러한 모든 군사의 힘보다 더 요셉과 그리고 마리아로 인하여 더 빠르고 재빠르게 예수님이 그들의 정보력보다, 그들의 군사력보다 더 재빠르게 그 자리를 모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타락한 죄인들을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줄로, 성육신 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렇게 오심은 헤롯 대왕이 그 예수님을 잡아 그 예수님을 죽일 수 없는 것입니다. 인류의 영원한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지옥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어 그 사역을 완성하셔야 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주 어린 깐난장이라 할지라도 엄마의 모유를 먹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엄마의 손길이 필요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자기 어떤 외부의 세력들로부터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없는, 정말로 그가 최고로 할 수 있는 아기 예수는 울음밖에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오늘 철저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면 아무도 그를 해할 자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리다고 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빼앗을 자가 없고, 예수님이 힘이 넘치는데 그 힘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게 그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모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 말씀은 이렇게 예수님이 자기 생명에 모든 권한이 있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 시작.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멘. 아멘입니까? 예수님에게는 뭐 할 권세가 있습니까? 스스로 생명을 버릴 권세도 예수님에게는 있으시고, 또 얻을 권세도 있으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칼로 예수님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스스로 모든 것들을 결정하시고 스스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스스로 그 일을 행하신 것이지, 사람의 힘이나 완력이나 권력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 생명을 자기 스스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예수님은 스스로 오늘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인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에 대한 전능하심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피해야 할 때 피할 수 있고 죽어야 할 때 죽을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스스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결정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살고 죽는 게 예수님의 손에 있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치 체포당할 때 능력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체포당하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마가복음 14장 48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려 왔느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고 계시고, 가룟 유다가 그를 팔 거를 알고 계셨고, 그리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가 됐기 때문에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칼과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검과 뭉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붙잡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때 상황을 잘 이해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말구의 귀를 자르고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칼을 집에 꽂으라. 예수님은 그 전능성에 대한 부분들을 살고 죽는 것이 칼에 있지 않다, 생명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거기서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모습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들은 여전히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권능과 권세가, 생명의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라는 사실에 대한 부분들을 요한복음 7장 30절 말씀 또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능하신 그 능력에 대한 부분들을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그럴 때 그러나 그 예수님의 위엄과 능력은 오늘 그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되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도 그를 해할 수가 없었고,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을 때는 아무도 예수를 잡으려고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검과 뭉치를 가지고 겟셋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잡는 것은 그들의 힘과 권력이 더 세지고 예수님을 잡을 수 있는 어떠한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혀주시기 위해서 그곳에 올라가셨고 이제 십자가를 잡히셔서 십자가를 지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 스스로가 그 일을 행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생명을 취할 권세와 예수님은 생명을 버릴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생명이 바로 자기 자신의 손에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인간의 생명은 자신의 손에 있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 여러분이 자신이 결정해서 태어났습니까? 아니잖아요. 부모가 결정했잖아요. 부모가 결정했습니까?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에 창세 전에 하나님이 결정하셨잖아요. 여러분의 태어나는 것이 여러분의 손에 의해서 태어나지 못했다면 여러분의 죽음 또한 여러분이 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또한 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통치 속에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예수님의 사역을 완성할 때 그 아무도 건드릴 수 없고 붙잡지 못하는 것처럼 모든 생명은 자신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은 다 주님의 손 안에 있고 주님의 결정 아래에서 인간의 생명은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단지 우리의 눈에 어떤 사고, 사건, 그러한 것들로 교통사고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어떤 암이라는 질병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어떤 엘리베이터 사고로 인하여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그 사고에 대한 부분들을 알 수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면 아무도 죽음에 이르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이 죽음만큼은 누구도 손댈 수 없어요. 사탄도 손댈 수 없는 것입니다. 참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권적인 사역이기 때문에 아무도 죽음에 대해서 왈가불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 선지자, 누가 봐도 바알과 아세라를 모든 국민들 앞에서 오늘 아합 왕이 갈멜산에서 선포하였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는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해서 그곳에서 거사를 행했어. 큰 일을 행했어. 그리고 난 이스라엘 왕궁으로 돌아왔는데 그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반드시 내가 생명 걸고 저를 죽이겠다고 하는데, 그때 오늘 꼼짝없이 그 눈에 들어온 그 군사에 의해서 죽음의 위기를 피해갈 수 없었던 그 엘리야, 그 칼로부터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던 엘리야,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그 엘리야를 하나님은 그 죽음으로부터 피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헤롯 대왕으로부터 오늘 모든 군사, 그 헤롯의 병사들로부터 그 재빠르고 말과 병거를 통해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할 때 아무리 재빠르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생명을 취할 권세와 버릴 권세가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에. 아무리 걸음이 느린 요셉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군사가 10발자국을 뛰어도 한 발자국 가기 어려운 마리아라 할지라도 모든 권세가 그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의 생명을 죽일 수가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라 함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의 생명이 나의 손아귀에 있다라고 말하는 자가 성도가 아니라, 성도의 수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의 섭리에 있다라고 고백하는 자가 성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의 생명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섭리 아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가 위기와 고난과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왜? 주님이 붙잡아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살기 등등한 이세벨이 죽이려고 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오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섭리를 소망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성경에 증거를 대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명의 주인이 주님이시란 사실에 대한 부분들을 성경은 무수히 많은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아시죠? 모세가 출생할 때 투트모스 3세인 바라호 바라크 바라, 이 바로 파라호는 그 이스라엘의 신격화되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의 한마디면 천하가 흔들리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사람이 명령을 내렸어. 히브리 인족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아는 무조건 100% 죽여버려라.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히브리 산파에게 마음의 감동을 줘서 그를 바로 죽이지 않도록 역사하시잖아요. 100% 죽어야 되는 모세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 아이가 조금 더 커서 울음소리가 밖으로 나가서 더 이상 숨길래 숨길 수 없는 상황이 놓여졌을 때 이제 또다시 죽음의 위기 나일강으로 던져지게 되는 것 아닙니까? 나일강 어떤 강입니까? 바람이 세서 파도가, 그것도 갈대상자.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아이 뭐 커야 이만하지 않겠습니까? 높아야 이만하지 않겠습니까? 아침 저녁으로 그 출렁이는 그 파도 소리, 그 물결에 살 수 있는 확률이라는 것은 이건 1%나 될까 말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나일강에 고기 잡는 배는 또 그 툭 치게 되면 배가 살짝 건들만 해도 푹 쓰러져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일강에 악어가 또 무수히 많았다고 하죠. 여러분, 오늘 모세가 살 수 있는 확률은 1%도 안 됐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살려서 그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 되시니까 이건 상상할 수도 없는, 바로 왕궁에서 그 나라의 모든 정치를 이끌어갈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사람으로 그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를 모략했던, 그를 죽이려고 했던 많은 신하들이 다리오 왕에게 가가지고 이 사람이 그 왕만을 따르지 않고 어떤 정치 세력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람을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들의 모략에 의해서 사자굴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다니엘서 6장 20절 말씀,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희를 구원하셨느냐 아니라. 그랬더니만 사자굴 속에서 소리가 들려집니다. 다니엘서 6장 22절입니다 여러분이 읽어주시죠. 시작. 아멘입니까? 누가 봐도 사자굴 속에서 뼈까지 삼켜버릴 사자들에게 집어넣고 며칠 동안 굶게 했는데, 누가 봐도 이건 퍼펙트하게 다니엘이 죽어야 하는데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보니까 다니엘을 이와 같이 살린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성경에 무수히 많지 않습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 신하들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다 하여 평소보다 7배 뜨거운 불길을 그들 속에 넣습니다. 다니엘서 3장 19절 말씀에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속에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오늘 그를 집어넣은 그 사람들이 다 죽는 그러한 불길, 그 맹렬한 불길에서 다니엘서 3장 26절 말씀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타는 풀물뿐 어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오라 하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할렐루야.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이 함께하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포항제철의 용광로 속에 들어갔는데 오늘 그 속에서 살아 나온 것입니다. 생명의 주관자가 이래도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못하겠습니까? 사도행전 23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오늘 사도 바울에 대한 내용이 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다 하니. 여러분을 죽이겠다라고 한 사람만 여러분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는 한 사람만 여러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잠이 올까요? 마음대로 쇼핑을 할 수 있을까요? 밖에 걸어 다닐 수 있어요? 내가 호위병을 10명 두지 않으면, 내가 3, 4명, 최소한 4, 5명을 두지 않으면 마음대로 활보할 수가 없을 겁니다. 잠잘 때나 어디 갈 때나 어디 한 사람만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서 매 순간을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갈 겁니다. 언제 어느 때 나를 죽이려고 할지 모르니까. 그런데 바울은 40명이 그를 죽이지 않고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데 바울이 올라갔어요? 안 올라갔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 생명의 주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바울에게 어떠한 어려움과 그를 해하려고 했던 무수히 많은 그러한 일들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4절로 26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절씩 교독합니다. 유대인에게는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뭐했고? 당하고. 여러분 보세요. 지금 바울은 그가 살 수 있는 소망이 1도 없어져서 살 소망마저 끊어지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생명의 주인이 누구심을 정확하게 알았어요? 예수님이심을 정확하게 바울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두려워 떠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모르면 우리는 여전히 두려워 떠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능력을 행했던 엘리야라 할지라도 이세벨 앞에 지금 죽음에 직면하여 있을 때 그 전능하신 주님을 모르면 두려워 떨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지라도 이 땅 살아가면서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두려워 떠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우리의 생명의 참된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그 주님의 생명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게 되면
오늘 우리는 그러한 모든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모세의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강의 위험과 왕권의 위험과 각종 재앙의 위험으로부터 생명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다니엘의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100%, 200% 사자굴 속에 며칠 동안 굶겨놓은 사자굴 속에 내려가는 즉시 완벽하게 자기의 뼈가 으스러져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죽일 것이 확신된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의 생명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가가 만난 그 주님을 만나게 되면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우리를 두렵게 하는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주님으로 인하여, 내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담대함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만난 바울이 만난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가 40명이 있다 할지라도 평안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그를 죽이려고 할 때, 살기가 등등할 때 하나님은 1대대의 병력을 200명을 붙여서 바울을 로마로 호송해 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 달려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모르니까,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을 모르니까 사고로 인하여, 상황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 모든 죽음에 이를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부분, 그것으로 인하여 두려워 떠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우리 주님을 알게 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우리는 이제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선포하는 자로 우리의 입술과 혀가 바뀌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8장 21절 말씀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오늘부터 우리는 예수님의 그 생명의 주인 되심을 선포해야 되는데, 내 생명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자, 해보세요. 시작. 나의 생명은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시작. 아멘입니까? 오직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사랑하기로 결심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두려워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입은 믿음의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생명의 참 되신, 참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풍성하게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살아가며 두려워하지 않고 오늘 참 기쁨과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모르면 오늘 어떤 위기 상황이나 죽음의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면 두려워 떠는 인생이 되지만,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알게 되면 예수님의 통치, 예수님의 다스리심, 예수님의 그 인도하심을 알게 되면, 그걸 섭리라고 하는데, 그 주님의 섭리를 알게 되면 죽음의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인하여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주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뭐라고 고백해야 됩니까?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모르게 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두려워 떠는 인생으로 살아가지만,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죽음의 상황 속에서도 평안으로 자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빨간 글씨 제가 읽고 여러분이 파란 글씨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주인을 모르면, 생명의 주인을 알면,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빨간 글씨 읽어주세요. 시작.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두려워 떨고 죽음의 상황 속에서도 평안으로 자유한다. 아멘입니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생명의 주인을 모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두려워 떨고, 생명의 주인을 알면
죽음의 상황 속에서도 평안으로 자유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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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생명의 참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함과 그 주님의 섭리하에 오늘 우리가 기쁘고 행복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 봐도 큰 일을 엘리야가 행하였지만 그 죽음의 손길에서 피해 나올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도 동일하게 어떤 누구도 살릴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놓여졌지만 예수님이 취하실 권세와 버리실 권세가 있으신 분으로서 오늘 그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성경 모두는 우리에게 생명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내가 어떻게 그 생명을 살리고 죽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어리석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고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 즐거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